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다양한 행사와 또 여러 가지 경배와 찬양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회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후에 이제 성탄 발표회를 통하여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림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배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혹여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행하는 것을 준비하며 행하고 또 연인들이라면 연애하면서 사랑의 추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러나 냄새나고 누추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경배하고 누가 기뻐함으로 누가 그를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볼 때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이 날이 연애하는 날도 아니고 여행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탄의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받으면서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6년에 미국의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한 잡지가 있는데요. 기독교 잡지인데요. 거기에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있었던 일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에 성극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극을 지도하시던 럼버트라는 그 감독, 선생님이 이 모든 학생들을, 자기 반의 모든 학생들을 이 성극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한 윌리라는 9살 난 이 자기 반의 친구는 좀 말이 둔한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어눌한 이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 성탄절의 성극에 참여하고 시키고 싶어 가지고 이제 배역을 하나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여관을 찾아왔는데 이 여관이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빈방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요 대사 하나 딱 주면서 이 아이에게 연습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연습을 시키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연극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이제 좀 조마조마한 겁니다. 저 아이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까. 근데 이 연극이 또 망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극이 시작되어지고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이제 잉태하고 해산할 즈음에 이제 묵을 여관을 찾으면서 이제 그 여관에 똑똑똑하면서 묵을 집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관의 주인 역할을 한 이 아이가 이제 나와서 말을 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좋은데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대사를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엉뚱한 말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잘 방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라고 합니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얘기가 더 있는데 근데 이게 웃던 사람들이 이내 이제 조금씩 생각하면서 숙연해지더니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말을 되새기면서 그 성극 가운데 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빈방이 없다는 이 여관 주인의 말에 슬프게 돌아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이가 그런데 제가 잘 방은 있습니다. 제 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곳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또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 방은 있는데 이 방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어줄 방은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여관 주인이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자기의 방이라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제임스 해플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드릴 최상의 방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궁이나 화려한 곳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정말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나시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왕실의 사람들이나 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천한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이제 목자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거룩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목동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의 경배를, 목자들이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오늘도 목자들이 누린 그 성탄의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로마의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라고 명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구레뇨라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라는 명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적을 하라라는 것은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고 있었고 마침 해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와서 묵을 방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가운데 마구간에서 해산하면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밤에 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 앞에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한밤에 그날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지키면서 양떼를 우리에 모으고 놓고서 맹수로부터 그를 지키던 그 밤에 이제 막 잠을 청하려고 했던 그 밤에 호련히 큰 빛이 일어나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보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greatest joy라고 합니다. 최상급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하면서 오늘 목자들이 가장 비천하고 초라했던
그 밤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던 그 목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신 것을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비천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이끌며 낮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그의 양떼를 우리에 놓고 양의 문이 되어서 맹수로부터 그의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추운 겨울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양떼를 푸른 초장에 먹였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한 겨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 비천하지만 성실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음성과 환상을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거나 또는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가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치는 자기의 일들에 충실하며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감사하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셨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함께 저 북쪽 약 200km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라는 이 명을 따라서 내려왔으며,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마침 그때 해산할 때가 되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시며 다윗의 동네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밤에 주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을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바로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요셉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전해준 복음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천사들은 네가 이제 찾아가서 마구간에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할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데 이것이 표적이 되어 그 아기가 바로 약속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실에서 나실 수도 있었고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남산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나신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것은요, 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자기의 그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을 가지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은 그가 가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인데, 이를 통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바로 강보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보에 쌓여 누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그의 배척받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그의 고향에서 그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었으나, 고향으로서 주님은 얼마든지 사관이나 어떤 과정에서 태어나셔야 했으나 그가 태어나신 것은요,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묵을 곳이 없는 가운데 마구간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는 장차 주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보에 누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과 배척은 예수님의 나심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출생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로 오셨는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높은 마음으로, 나는 목이고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렇게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나는 코를 막고
무관심한 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축하해야지. 내가 정말 거드름을 피면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주인공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정말로 초라하고 그 밤에 성실하게 살아가던 주의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만한 데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자 그 밤에 즉시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자, 그에게 경배하자라고 하면서 나아가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사자가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모시며 온전하게 살아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화목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길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군 천사와 같이 예수 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성탄의 경배를 드린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며 그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며 주 예수 나심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우리가 새벽송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가 천군 천사가 되어서 각 가정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며 주 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13살 난 소녀입니다. 예수님께 편지를 쓰다니 저를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저도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 알지만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모두가 생각하기를 선물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수신지가 없는 이 편지를 그냥 우체통에 딱 넣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녀에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 말하기를 거기 보면요, 우리는 이 편지를 천국까지 배달할 수 없지만 너의 뜻만은 예수님도 아실 거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아시니까 내가 쓴 그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가 배달을 못해도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을 것이다. 내 편지가 아무데도 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단다. 분명히 그분도 아신단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답장을 그렇게 그 아이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체국에서 일하던 분이 이 편지를 보고 답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달부가 온 세상 가운데 이 소식을, 이 편지의 내용을 알면서 오늘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묵을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이 복음이 그 땅에도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차가운 마음이나 무관심이나 또는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며 경배하며 찬송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